지난 월요일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에 중간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노예에서 4명의 목사 안수를 받은 자가 있었는데, 이 목사 안수 받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나오셔서 권면을 했습니다. 권면은 딱 2가지로 했습니다. 나오시자마자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듣는 저희들이나 그 후보자들도 다 아멘 했습니다. 2번째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아무도 안 들려요.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네, 아멘 하시죠? 미소야 아멘 되나? 아멘 해라.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내 앞길을 도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죠. 당연히시죠. 근데 내가 내 앞길을 인도하고 돕습니다. 작년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제목이 가서 나를 도우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안 도와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러면 나도 나를 도와야 되고, 나도 나를 붙들어야 되고, 나도 내게 복을 주어야 합니다. 유명한 소문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에 쓰이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어떤 중환자가 있었습니다. 중환자가 있는데 의사는 최대한 실력을 발휘하여서 이 중환자를 살립니다. 수술하고 치료하고 각종 조사를 하면서 최선을 공부해서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데 환자에게 명합니다. 환자 본인도 의지를 가지고 이 병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라마에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환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예, 의사가 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럼 나도 내가 이 병을 이겨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뭐 포기한다 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아무거나 먹고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상을 받으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상은 또한 내가 준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의 보상으로 내가 얻은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벌 받으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 벌을 내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한 2달간 도피를 다녔던 이은혜라는 여자가 잡혔지요. 그 아버지가 신고를 하고 그 아버지가 자수를 건면하고, 범죄자인 자식이지만 어느 부분들 그 자식을 그냥 보겠습니까? 돕지요. 어떻게 하든 돕지요. 근데 그 자식이 그를 자기 자신을 돕지 않으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안 도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인류 스타 강사가 그 학생을 가르쳐도 그 학생 본인이 공부 안 하면 아무런 효과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나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막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 자신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역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땅에서 복을 받은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원리에 다 부합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간섭하셨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뒷짐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울 자신도 자기를 도왔습니다. 바울 자신도 엄청난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한 수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자기의 얼마나 자기를 위하여 수고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수고의 장면을 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26절을 보면 저기에 동족의 위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족, 같은 동포로부터 받는 위험을 말합니다. 그 동족의 위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물론 앞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난 뒤부터 죽는 날까지 바울에게는 편안한 삶이 없었습니다.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기를 도왔습니다. 어떻게 도왔을까요? 바울 자기에게 어떻게 도왔을까요? 여러분, 내가 나를 돕는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하는 게 돕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찬송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할 때 나도 저 네 가지로 나를 돕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가지는 것입니다.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것입니다. 담대. 오늘 11절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11절에 바울에게 담대라고 말합니다. 담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들에게. 바울의 숱한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바울이 당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사단의 방해요, 공격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역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이 풍성했습니다만 그런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단은 이렇게 바울을 공격할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바울을 넘어뜨려야만 하나님의 일이 멈추게 되고 그래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때도 오늘도 지금도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공격합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공격합니다. 다양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화려하게 멋지게 낭만적으로 잘 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이 고난 없다? 아니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1등 해야 되겠다라고 학생은요, 공부하는 수고를 엄청나게 해야 합니다. 남들 놀고 다 같이 놀고 할 것 다 하면서 공부 1등 안 되는 것처럼요. 유명한 대기업을 일구은 저 기업의 일가 오너들 보십시오. 한국의 100대 기업 사장님들 출근 시간을 조사해보니까 다 6시 반 이상 출근한다고. 대기업 회장이라고 해 10시, 11시 출근 안 합니다. 다 일찍 출근합니다. 그 일찍 일을 시작합니다. 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방해하는 예수 잘 믿기로 작정한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내적으로 공격합니다. 외부적으로 공격합니다. 다양하게 공격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할 때 내 삶이 왜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냐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놈의 집구석, 이런 사업, 나도 좀 떡떡거리면서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되냐? 그렇다고 내가 기도도 안 하냐? 내가 말씀도 안 하냐?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하는데 왜 남들이 받아 누리는 복은 나는 왜 못 받아 누리지? 라고 하며 자괴감 빠지고 마음의 실에 빠져 있습니까? 예?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아시고 이때 나를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돕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고 70년 후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가 70년이 거의 다 됐을 때예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그날 이미 하늘에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바사국군이라는 사단의 집단에 막히는 것이지. 길이 막혀서 20일 동안 싸우지 않습니까? 천사 미갈이 와서 이기는 바람에 결국은 그 응답이 21일째 다니엘에 온 거예요. 이미 다니엘에게는 첫날에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는 과정이 사단의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미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 이미 나를 응답해 주셨는데 사단이 방해함으로 그게 하루, 이틀, 3일, 21일간 지금 내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때 내가 나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면 내 복 내가 다 까먹습니다. 부정적인 말 하면요, 내 복은 내가 다 까먹어요. 불만 표출하지 마십시오. 정당한 비평, 그죠? 질서 안에서 정당한 의견개진 비판은 해도 됩니다. 저도 이번 노예 때 제가 그렇게 했죠. 정당히 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으나 쓸데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 내가 받은 복 내가 다 끄면 내게 벌을 내가 주고 있구나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찬송하십시오. 그럴 때 찬송하셔요. 그럴 때 교회 왔어요. 딴 거 하지 마. 찬송가 펴놓고만 힘있게 부르는 게 그냥 쎄리 그냥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끝까지 사용하셨고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상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도우십시오. 내가 나를 도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찬송하십시오. 찬송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그 믿음에 한치도 의심을 싣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이미 받은 것처럼 담대하십시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동적 위험의 상황에서도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바로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 것들은 11절에 보면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바울은 담대했지만 앞으로 더 담대해야 함은 로마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어려움이 또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귀하게 보셔서 복을 주십니다. 형통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하시고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럼 이때 나는 누구의 편에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사단의 편에 그냥 놨습니다. 그냥 막 원망해버립니다. 그냥 막 욕해버리고 그냥 막 찬송보다는 에이 하면서 유행가 들어버립니다. 여기에 찬송가라는 것은 막 노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막 세상대로 막 될 대로 되라고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 신뢰하지.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신뢰.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담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금식을 선언하는 40명의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작정해요. 아마 바울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입었는지 아니면 바울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불리한 입장에 섰는지 바울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와서 큰 소리 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정도로 아주 가격한 자들이고 당대에 힘이 좀 있었던 집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자신들은 다 음모를 꾸미고 암살 계획을 했는데 바울의 신분이 로마인이라는 사실이 천부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천부장에게 좀 특별한 또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로마인이니까. 그런 대우를 받음으로 자기들의 암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세운 계획은 완벽합니다. 대제사장이 돕지요. 또 바울의 이동거리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작정만 하면 실현 가능성이 100%입니다. 사단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이유가 뭘까요? 보면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이것을 알아차리죠. 이 암살 계획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질이 뭔지 알죠? 생질. 청년들은 생질이 뭔지 아나? 생질이라는 것은 남자가 내가 누나나 여동생의 자녀를 생질이라고 부릅니다.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여자들 형제에서는 생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앉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여자들 자매들 사이에서 난 조카들은 생질이라고 부르지 않고 남자가 여자 누나나 여동생의 자녀들을 생질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조카인데 제가 근사님 맞습니까? 이게 천수가 어렵더라고요.
아니 좌우지간 조카인데 바울의 누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아마 바울의 누나나 그의 매형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일 것이고 아마 유대사의 깊은 어떤 위치를 차지한 자일 겁니다. 그 조카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으나 이 암살 계획을 자기 삼촌에게 와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사단은 창조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아담을 늘어뜨리게 합니다. 가인을 통하여서 아벨을 죽이도록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위해를 가했지만 결국 사단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대제사장들은 모여서 장로들과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런데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 힘있게 다가가니 결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싹 다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 은 30을 주고 예수를 팔면 뭔가 또 다른 정치적인 분위기가 일어나고 자기 입지가 달라질 것 같았으나 결국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수많은 공격과 여러가지 다양한 계획으로 공격하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실패합니다. 당장은 사단이 유리하게 모든 상황과 조건이 지금 전세가 사단에게 유리하고 내게는 불리하게 전개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내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일을 알게 되고요. 백부장이 알리고 백부장은 또 천부장에게 알려서 이 조카가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이 모든 것들을 또다시 확 알립니다. 이런 부분에도 하나님의 간섭이 또 일어나죠. 하나님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사고를 안 당해서 그렇지 사고와 안전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고를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을 안 당하니까 나는 영원히 안전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안전함에 있었을 때에 내 주변에 아주 밀접하게 사고의 현장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당까지 무사히 오셨죠? 안전하게 오셨죠?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자연스러운, 이게 흔하게 일어나니까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장성할 때가 지 맘대로 컸습니까? 아니요. 부모가 세밀하게 간섭했으니 특별히 유아기 때는요. 엄마는 잠 못 잡니다. 하루 24시간 그 아이에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뗀 순간 그 몇 초 만에 사고가 일어나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꼭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길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안전하게 있고 내게 별다름 없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저 뒤에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때그때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 생질이 그 유대인의 암살 소식을 듣도록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 조카를 천부장에 만나서 이 모든 걸 알리게 하고 그리고 여기 웬일인지 천부장도요. 이 바울의 생질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천부장이
생질이 와서 이 암살기한테 어디서 그런 헛된 소문을 가짜 뉴스 듣고 와서 지금 땡! 그러면 못 써. 한 번만 더 고발하면 너 잡아넣는다. 이렇게 해도 됐어요. 꼬마야 장난질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 정부장이 그 생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라. 비밀로 하자.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군사작전이 엄밀하게 야밤에 밤 9시에 밤 9시에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 24절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밤 제3시에 요즘 말로 9시는 밤 9시에 가이사라에 갈 보병 200명 그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바울 하나를 호송하는데 200명이라는 보병과 창병 200명 기병 70명이 필요합니까? 그죠? 좀 날쌘 사람 한 4~5명 딱 주변에 붙여서 호송해도 충분히 될 건데 지금 엄청난 규모의 군사들이 움직입니다. 이 군사에서는요,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절반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무슨 그리 급한 사건이고 무슨 엄청난 업무의 일이기에 이렇게 수많은 군사가 움직이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바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때 바울의 심적, 육적 상태는 어떨까요? 1번 불안초조, 2번 긴장하여서 밤을 꼬박 새고 뜬 눈을 잠도 못 잔다. 3번 편안하다. 자 답은 1, 2, 3번 몇 번?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3번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줬나? 네, 3번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100% 평안했다라고 봅니다. 왜요? 11절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담대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전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게 아까 감사, 찬송, 신뢰 세 번째로 바울은 끝까지 저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바울에게 절대적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 40명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했고요. 자기는 지금 잡혀있고 자기를 돕는 사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뭔가 지금 군사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하니까 바울은 좀 나름 불안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결코 불안해하지 않고 그는 담대하고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상황에 마음을 두면 편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은 불안하고 내게 불리하고 지금만 내가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신뢰하면 잠도 잘 자고요. 밥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무엇을 신뢰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돕나 안 돕나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도우시려고 하는데 내가 나를 돕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돕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막 불평불만 쏟아내고 합니다. 그리고 찬송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지금 상황 보고 발날 동동도 부리고 어쩌면 좋겠나 하고 막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돕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도 나를 도와야 됩니다. 그럴 때 잠잠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걷는 걸음을 감사 찬송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찬송 집안에만 찬송가 더 크게 넣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듭니다. 다른 거 안 붙들어요. 담대한 거죠. 바울은 지금 아마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게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마음을 만지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언제요?
저 네 가지 감당할 때. 왜 저 네 가지를 했냐면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딱 바울이 딱 저 네 가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뒤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바울 찬송합니다. 로마 감옥에 잡혔을 때도 빌립보 감옥에 잡혔을 때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찬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인도하셨고 바울을 만져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나가지 아니하고. 바울 보십시오. 내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낙심하지 않는다는. 왜? 속사람은 날로 새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이 밝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어두면 무슨 일이 있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굴이 확 밝으면 저 사람 참 건강하고 참 잘 지내나 보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마 잡혀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천부장이 바울을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이고 이 사람 왜 이래 얼굴이 밝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천부장이 편지를 합니다. 총독에게. 결국 바울은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31절 35절 그 사이에. 그곳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마치 갓난아기에게 눈을 떼지 않는 그 엄마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셔야 할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청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빼딱이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떠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면 애시당초 바울 앞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마치 왜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하나 안 만들면 되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그럼 애시동체에 이런 어려운 일, 힘든 일 안 만나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도 그와 같은 생각에 함께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참 인생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내를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애시당초 범죄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해 주시고 악한 것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면 되지 아니할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할까? 그렇다면 진짜 나는 안전하게 살까? 그렇게 인생을 신뢰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은 그렇게 신뢰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고 어떤 아무 상황이 없고 편안하면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아닐걸요. 그나마 고난이 있고 그나마 뭔가 있어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하서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하니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인생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약하고 능력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공고할 때만이 내가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릅니다. 마음이. 우리 인간은요, 잘되면 지 탓이요, 못되면 부모 탓이고 조상 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래요. 죽으려 하는 사람을 구해줬더만은 빼줬더만은 보따리 내놔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인생의 본성입니다. 바울은 이런 인간의 본연의 악함을 알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결국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강하다는 것입니다. 강함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권력이 있어서 마음껏 휘두르고 이 땅에서 내가 힘있게 사는 것이 강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저 김정은이가 강한 사람이죠. 아닙니다. 김정은이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에 스텔스 비행기가 뜨니까 김정은이 지하로 들어간다 안 합니까? 아니요. 겉으로는 강하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강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약한 사람인데 지 살려고. 강함이 무엇입니까? 강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강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부릅니까? 약하고 능력받고 궁핍 가운데, 박해 가운데, 공강 가운데,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동안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았습니까? 편안할 때였습니까? 아니요. 나름대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많이 부르짖었고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내 삶에 힘들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찬송 부를 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되고 건강하고 돈 많고 여러분 자녀들이 없고 사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여기 앉아서 찬송 부르면 눈물 나나요? 안 납니다. 목사가 어려운 이야기 하면 아이고 저 목사 무슨 저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서 맨날 저런 소리를 해서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가장 그때가 강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강한 순간이 되더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기에 바울은 그의 삶 속에 사역 속에서 약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이때가 가장 강한 줄 알고 바울은 그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섰다라는 자기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러 올 때에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데 바울은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기를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잔한 승리를 주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궁지에 딱 몰아넣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궁지에서 맛보는 경험과 그 은혜를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그냥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 아니야, 너 좀 더 어려운 가운데 가야 돼. 아니야, 지금 정도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는 나중에 딴소리 할 거야. 내가 잘나서 했다고. 하나님 그때 어떻게 뭐 했습니까? 내가 그 힘들 때 하나님 왜 안 도와줬습니까? 그런 소리 네가 하지 않겠나? 아니야,
너 더 가야 돼. 더 궁지에 가서 완전히 궁지에 몰 때 네가 생각할 때 끝났다. 이제는 세상이 나를 도울 수 없다 라고 네가 딱 여길 때 그때 내가 도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였을 때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놓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사고 앞에는 홍해예요. 세상에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그 200만 인구 가운데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아이디어 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요.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가 건너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홍해가 갈라질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꿈에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젠 끝났다. 이제는 다 끝났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시는 것.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합니다. 내 앞에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정도의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 때에 세상 그것도 없다. 이제는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나를 도우십니다. 그럴 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였을 때 성도 여러분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고 나는 끝났다 라고 여겨질 때 무엇 다시 하겠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 은혜가 바울에 일어났죠. 바울의 생질. 바울의 생질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하고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요. 이 바울의 근거 없는 말, 그 꼬맹이가 와서 천부장 이야기할 천부장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가세요. 지금 잠을 자.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은 웬일인지 그의 말을 붙들어줬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군사의 절반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송하고 보호하기로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 사람들을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보내주십니다. 2016년 해돋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죠. 여러분 아시죠? 갑작스러운 우리 교회에 이동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떡하나 할 때 뜻하지 않는 남윤석 장로님, 정미아 권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뭐 말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큰 금액들을 헌금받은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를 도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옆 주변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죠? 별것 아닌 것 같지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인사해봅시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뭐 엉뚱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당신 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네 가지 다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뭐요? 감사, 두 번째 찬송, 세 번째 신뢰, 믿음입니다. 믿음은 네 번째 담대. 이 네 가지 붙드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여러분 자신을 돕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여러분이 몸담는 해돋는 교회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네 가지 꼭 구하십시오. 감사, 찬송, 믿음, 담대 붙드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내를
도우시는데 나는 나를 돕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기도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돕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돕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녁 기도에 나와서 별것 아니지만 있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를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도와주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적용하면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